오늘은 부활절 이후 처음 월요일입니다. 부활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소망을 주셨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의 미래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서부터 우리 사순절 40일 동안의 말씀을 이제 끝내고 이제 생명의 말씀 원래의 그 스케줄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단 총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화요일서부터 금요일 날까지 새벽 말씀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말씀 증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오늘 에스라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이후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도 된다라고 선포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제 1차 때에 스룹바벨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 건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이제 아론에 속한 16대 손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이었던 이 에스라. 또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에 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받고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70년, 오늘 이 에스라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5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15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힘든 노동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듯이 너희들 바벨론 가서 포로로 잡혀 있는 거 뭐 1년 2년 있다가 오는 것 아니다. 70년 동안 있을 것이니까 그 다음에 되돌아올 것이니까 너희들 거기에서 집을 짓고 자녀 낳고 그 다음에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그 거대한 나라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150년 지나고 나서 한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부모 세대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성전, 그 자녀들에게 그것이 어느 정도 감동을 줬는지는 모릅니다. 다 잃어버렸겠지요. 그렇지만 이 후대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서 자신의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벨론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정착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새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것.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버리고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라고 했듯이 아마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2절 말씀 보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구를 이제 세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어떤 한 이제 뭐 족장이라 그럴까요? 한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 제사장이고 게르솜도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다윗 자손 중,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스가나 자손, 그 다음에 바하 모압 자손. 그래서 각 그 지파를,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18명의 이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들만 1496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한 7,000명, 8,000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주했을 때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와 함께 이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믿음의 땅, 하나님을 예비했던 그 예루살렘에 다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품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좀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 삶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 또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곳, 또 그곳에 가면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장소,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편안한 삶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 이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한 6,0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이제 준비하다가 15절 말씀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로로 흐르는 강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를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7,000명의 사람들 정말 어렵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레위 자손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6,000명, 7,0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회복의 핵심,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예배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빠진 회복은 물거품의 회복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들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레위 자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6절 말씀 보면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리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름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여기서 11명의 족장을 이제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이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레위 자손을 좀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8명의 레위인과 220명의 성전의 일꾼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제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왔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레위인을 찾기가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레위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위인을 찾아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우심,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다. 오늘 우리가 사람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일하는 사람들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건도 좀 주문을 해도 제때 오지 않고 물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 찾는 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연결 주시고 또 모으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오늘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회복,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아주시고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좀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 436장,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일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편안한 삶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곳에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사람들, 또 물질들, 또 환경들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